2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273장 찬송가 273장 찬송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273장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충만케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죄악 가운데 멸망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불러서 오직 값없는 긍휼하심으로 죄인들을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높이며 자기를 위하며 그렇게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안팎이 속속들이 썩어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독하게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서 우리들이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듯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자기를 위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며 그 이기적으로 나아가는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아버지의 성품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독하게 자신을 위하기에 시기하며 또 질투하며 경쟁하며 자신을 높이며 분열하며 자기 이익 가운데 그렇게 깊이 빠져 있는 우리들을 밝히 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 나라인 교회 가운데 나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나 자신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빨리 가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늦게 가더라도 더디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가며 하나된 공동체로서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된 부분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용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된 교회로 진리를 따라 주의 긍휼하신 성품을 따라 빚어져 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초등부 여름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남의 역사,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 자라나가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마음이 어린 영혼들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사귐의 그 복됨을 깊이 누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역 예배 이제 다시금 시작함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코로나의 그 긴 시간 가운데 약 3년여 만에 다시 시작되는 그 구역 예배 시간 가운데 서로 다른 모습들, 그런 환경들, 그런 나이와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모여서 우리들 가운데 나와 잘 맞고 나와 성격이 잘 맞고 나와 뜻이 잘 맞는 그런 이들과만 어울리려 하는 그 죄악된 본성들을 경계하며 주님께서 하나된 교회로 묶으셨고 또 하나된 구역으로 또 인도해 주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또 진리를 위하며 서로 그렇게 용서하고 또 하나 되기를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많은 아픔과 여러 가지 또 삶의 무게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또 견디고 또 인내하며 그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이 세상의 죄악된 논리를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참으면 나중에 대박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거짓된 견딤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의 논리를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로, 그 복됨을 충만하게 이미 받은 자로, 이미 지금 내 삶 가운데 완전한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중심으로 깊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림이 단순한 종교 행위나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흐트러진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깨우쳐지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사모함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복된 진리를 깊이 받아 누리고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들을 분별하며 주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거슬러 살아내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2장) 찬송입니다. 422장 찬송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스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한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닌 그 영원한 진리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모두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중심과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된 11조의 예물과 함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에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에 그 나라를 섬기는 중심에서 선교와 건축 후의 예물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긍휼히 여기사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이제 방식과 원리를 점차 벗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그 성결한 진리와 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함을 이룬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쁨과 사랑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향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화목해 된 것 같이 모든 일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또 한면으로는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가는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8절까지 읽으면 9절, 10절은 합독해 주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부모의 가르침을 자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요인 중에는 그 가르침에 대한 현실감을 자녀가 전혀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점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불행해진다고, 그리 가면 위험하다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런 경험이 없어 위험성을 느낄 여지가 없는 어린 자녀로서는 부모의 경고가 그저 잔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중심 구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로 살아오신 분들인데 본문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감이 느껴지시냐는 겁니다. 단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자신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여겨지는지 그렇게 들리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적지 않은 분들은 현실감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윤곽조차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내가 신자로 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렇게 말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무엇을 가지고 살펴보자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들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본 서신 1장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한 뒤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무엇을 가지고 살펴보자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들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못 듣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두에서 예를 든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부부끼리도 그렇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해서 다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온 일입니다. 바로 앞에서 하는 말도 듣는 신용만 하고 자신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은 제대로 들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 자체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아픔을 겪어왔고 또 때로는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말로 인하여 겪는 오해, 상처가 늘 우리를 힘들게 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제가 들춰낸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고 듣는 일의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한 아픔과 고통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우리에게 그저 낯설게 느껴지고 자신과는 별 상관없는 얘기로 다가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동안 우리의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와 중심에서 비롯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택해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보다는 쉬운 것,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것, 힘든 것보다는 편한 것,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더 들어가 보면 내게 더 유익한 것, 내게 더 필요한 것, 내게 더 좋은 것,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앞서 이 시대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제시한 말씀을 택하는 이 시대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은 보고 들을 가치가 없는 대표적인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렵고 별로 흥미를 느낄 수 없고 뭔가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말씀에서 편한 것, 가벼운 것, 쉬운 것을 찾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묻고 싶으십니까? 늘 제가 말씀드려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쉽고 어렵고 하는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느 말씀도 못 받는다고요. 쉽게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게 없다고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해주시고 믿게 되도록 해주셔야 그 말씀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라고요. 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고 강조해드려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씀이 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쉬워서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 전도를 받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쉬운 내용인데 그들에게는 어려워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한 것, 가벼운 것, 쉬운 것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 앞에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 중심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지혜를 다 가져와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겠다는 신자들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받아야 합니다. 본문은 중생함으로써 거듭남으로써 새 삶을 시작하여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서 진행될 자람과 성숙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중생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한 후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영적 성장은 먼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돌에 비유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을 세우는 초석과 같은 분임을 알리고자 함이요. 그저 돌이라 하지 않고 산돌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산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의 초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며 이처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돌로서 다른 것들을 살리는 돌임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생명의 돌이심을 알지 못하여 쓸모없다고 배척하고 버렸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무엇보다 귀중한 돌이요 생명의 돌, 곧 살리는 돌의 역할을 하도록 친히 택함 받으셨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심으로 생명의 돌로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모든 것들을 살리는 돌이요 그리하여 이런 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여금 생명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는 돌이심으로 우리 믿는 자는 이런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또한 산돌, 그 생명의 돌이 되어 영적 생명이 충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서의 본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참 어부로 계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지혜의 규모로 보자면 대략 제가 지금 무슨 의도로 한번 짚고 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부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사람 낚는 어부로, 그러니까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애 동안 이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을 기록하는 자, 전하는 자로, 그리고 이제 그 생애 거의 끝에 와서 이 유언과 같이 지금 기록한 서신이라고 했죠. 이런 내용을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삶을 살고 또 그 삶을 살도록 전하고 가르치고 이 서신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지혜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그에게 임해서 이런 거룩한 말씀을 기록하고 교회에 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감으로써 산돌이 되어 곧 생명의 돌이 되어 영적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것이 신자의 생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갑니다. 그 생명의 그 가치, 그 생명의 복됨, 그 생명의 영광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 역시 산돌이 되어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이 바로 이 5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적극적으로 이끌며 인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력하게 받는 대목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로서의 본분과 도리에 대한 놀라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일한 생활에 빠지거나 때로는 방종한 생활을 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고 또 제안하고 있는 이런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새롭게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자의 품격. 이것이 베드로 사도에 의해 우리가 갖게 되는 새 관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자의 품격.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자로서의 품격,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지니게 된 그 품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일깨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도 이 서신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5절의 요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심으로 생명의 돌로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모든 것들을 살리는 돌이요, 그리하여 이런 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여금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되게 하는 돌이심으로 우리 믿는 자는 이런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또한 산돌, 그 생명의 돌이 되어 영적 생명이 충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하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드리지만 이 구절은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서 진행될,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그 자람과 성숙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말씀입니다.
중생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한 후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영적 성장은 먼저 산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또한 생명의 돌이 되어 영적 생명이 충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자의 본분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 영적 생명이 충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산 돌, 그 생명의 돌로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모든 것들을 살리는 돌이요. 그리하여 이런 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여금 생명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는 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말씀이 함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신자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면에서 그 영적 생명이 충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본문 안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생명의 돌이 되어 영적 생명이 충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산돌, 그 생명의 돌이 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산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하는 것 이전에 그런 집을 상상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어떤 반발심 같은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또 시작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 소리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제 스스로 이렇게 제시를 하니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반발심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뭘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했다라고 하는 기억조차도 갖고 계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작용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했지? 이 생각이 이제 지워져 가야 합니다. 내가 뭘 했다는 의식은 남들과 비교해서 갖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라는 생각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뭘 했다는 의식은 남들과 비교해서 갖는 생각인데 그 자기 의로는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은 죄인이 오직 긍휼을 바라는 믿음으로 얻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초기에만 주어진 기준이 아니고 끝까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남들과 달리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섬겼는데 안 섬겼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한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주셨다. 그렇게 여기는 우리 교수님, 은사님이 이제 가르치는 사역, 또 교회 사역 다 마무리하실 때 그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공식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교수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찾아뵙고 저희라도 어떻게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감사하고 기념해서. 그런데 그저 늘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역의 그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 자체로 그저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섬기던 교회는 이제 그날로 이제 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교회는 지교회로서는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다 흩어지시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그게 교회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당신의 사역도 그저 말씀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것이 그분의 은퇴식이었습니다. 예. 우리 동기 목사들 중에 두 분이 그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 안에 좀 남들과 구별되게 일하고 봉사하고 섬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할 수 있는 말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거예요. 뭐 저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런 점에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성경에 아예 기록까지 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을 넘어서서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까 그 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입니다.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할 일은 이미 앞에서 몇 차례에 걸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여가를 즐기는 곳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도 노년의 시절에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나? 혹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말 위험한 생각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여기고 계신 겁니다.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에게 그 자식은 그저 아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누가 장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년 시절을 맞이한 성도님들께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특권이라고 이름 붙인 것인데 어떤 점에서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연세가 드실수록 많은 것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움직이는 것도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붙드시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노년의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이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하시고 그 이름만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저도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그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만은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은 꼭 붙들고 있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 산책을 하는 중에 종종 이런 기도를 혼자 되뇌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함을 느낍니다. 사람으로서도 제가 연약하고 목회자로서도 제가 부족한 것을 알수록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 구절의 첫 요지를 다시 들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심으로 생명의 돌로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모든 것들을 살리는 돌이요, 그리하여 이런 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여금 생명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는 돌이심으로 우리 믿는 자는 이런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또한 산돌, 그 생명의 돌이 되어 영적 생명이 충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산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영적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달리 길이 없고 다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다툼도 분쟁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충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도록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비교하고 시기하고 또 다툼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가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요지는 이렇습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 역시 산돌이 되어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우리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대략적으로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내용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거나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점을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람과 성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점과는 일치하는 게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러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도,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본문과 관련된 구절을 다른 구절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2장은 어떤 면에서 유명한 구절이냐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직접적으로는 8장 그리고 9장, 10장,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는가, 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11장까지.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신자의 생애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가, 그 시작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섬김이라. 이 예배라는 말이 섬김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핵심 내용만 다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 이 세상을 향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영적 섬김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대략적으로 풀어드리면 너희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새 생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 하라. 그 뜻에 가깝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런 개념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살림받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헛된 삶이 아니지 않겠느냐. 바로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영적 섬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섬김이라는 말, 우리말로는 예배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제의적 섬김과 관련하여, 즉 제사를 지내는 의식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말인 만큼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새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제사의 본질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네. 분명히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제사에 그 토대와 뿌리를 두고 있으나 신자에게서 하나님 섬김은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자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어디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겠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의 성품상의 열매로 근본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람됨이에요. 여러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에서가 아니고 세상이 외적으로 보는 여러분이 뭔가 이룬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 여러분의 사람됨, 여러분의 성품됨,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 예. 우리가 이 육신의 생애 동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신자에게 하루하루는 매일이 소중한 것이에요. 겉으로는, 외모로는 평범할 수 있죠. 아니, 평범하죠. 예. 어제나 오늘이나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고, 그러나 새날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점점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들과 비교할 겨를이 없어요. 남들을 기웃거릴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야 하니까. 이것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길, 곧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인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신자의 품격, 그것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여러분에게서 그 신자의 품격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 것, 맡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세상적인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의 소임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영생의 삶을 이끌고 가시니까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 때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래서 거룩하고 새롭고 신령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전할 수 없는 말을 우리가 지금 받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그래서 때로는 외적으로는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그리고 각자의 심령 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영생을 사는 그 감사함이, 그리고 그 기쁨이,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마르지 않게 샘솟는 샘같이 일어나는, 성령께서 그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손,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손,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손,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손.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본문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열립니다.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부 예배에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육려전도 소속이신 이현진 성도님,
그 주연, 은중, 유치부에 소속됩니다. 세 가족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예배당 그 의자에 앉으셨는데 뭔가 조금 변화된 것 느끼셨습니까? 예, 높이를 좀 올렸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었는데 우리가 앉아있던 의자가 평균치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 가정이 섬겨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찬양대 자리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장의자 그 높이를 수정을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하죠. 예. 두 번째는 교사로서 섬기실 분들을 교회가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뒤에 넘기면 김포에 있는 약산교회, 이 약산교회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 처소, 그 땅을 땅 주인이 내놔라. 그래서 교회당을 허물겠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 이웃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이번 주 묵상 구절입니다. 잠언 29장 15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 뜻에 어찌하든지 부합되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